다윗의 상황이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하는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의 그 결정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해 보이는 성경의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상황,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듣지 못한 채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야만 했었습니다. 27장부터 이제 두 번이나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야 되는 다윗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한 재난에 직면해야 되는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가 결정된 채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성으로 여성으로 결정된 채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의식이 생겨보니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인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자유로운 부모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랄 것인가? 이거 역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입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가? 신체의 건강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애를 입은 자로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냐, 부모의 유전적인 어떤 병을 안고 태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는 자로 심장이 오픈되어진 상태로 태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 주어진 상황입니다. 지적인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보면 똑같이 공부했는데 이 녀석은 전교 1등인 겁니다. 그 녀석이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했던 것은 틀림없는데 그만큼 저보다 더 열심히 했느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원일이라고 지금 로펌 화우에서 국제 특허에 있어서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늘상 전교 1등이었는데 그래서 봉천동 집에 놀러 갔습니다. 봉천동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자기 집, 그 봉천동이 못 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집 안에 간에 수공업까지 하셔가지고 뭘 공장 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집 안에서 나는 겁니다. 쾅쾅쾅쾅쾅쾅 이렇게. 그런데 전교 1등입니다. 그래서 원일아, 너는 어떻게 공부하냐? 그랬더니 돌아와서 푹 자고 난 다음에 새벽에 하는데 원일이가 공부하는 거나 제가 공부하는 거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결국 무슨 차이냐? 지적인 타고난 머리 차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이기보다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그러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결정된 상태 속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남이 결정해 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그 결정이 내가 속한 환경을 넘어설 만한 것이냐, 거의 힘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나라가 상황 자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면 자신이 특별히 이렇게 무슨
능력이 있어도 취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 전체가 힘드니까. 예전에도 6.25 직후에도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하실 때 그때는 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은행원, 교사, 공무원 이 세 가지 외에는 일 자체가 없었다. 마땅한 직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환경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정황. 우리 인생이 정말 지적인 사람이라면 인식하게 되는 절대적 환경은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우리의 환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일생 동안 죽음을 기다리며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쇼펜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장수에서 100년을 살던 120년 살던 그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죽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생존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신 이후에는 그런 생각을 지니시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지각이 있는 그 누구라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 나이가 몇이냐? 오래 살았지요.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게 무슨 야곱도 두 때나 거느리고 이런 상황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유하게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았. 그런데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체가 실은 험악한 세월이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게 됩니다. 우리만 그랬느냐? 성경은 다윗도 그랬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황에 대한 이유를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사방으로부터의 평안을 주시지 않고 한 10년 정도나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 앞선 내용을 보면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블레셋 장수들이 아니 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는데 저자가 블레셋 우리 장수를 죽인 자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살해 위협을 받고 미친 척을 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성벽에 성문에 몸을 이렇게 어그적거리면서 살아나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 주어진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다윗도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가? 모릅니다. 왜 하지정맥이 생기는가? 모르고 왜 허리뼈가 부러져 있는가? 다 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허리뼈가 하나 이렇게 부러져 있는가? 모릅니다. 왜 그래서 이 다리가 늘 저려야만 하는가?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허리뼈가 부러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주어집니다. 다윗에게도 상황은 주어진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을 위해서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27장 10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근데 실제로는 유다의 남방을 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더 남쪽에 있었던 원수 아말렉 족속들, 그런 족속들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도망하여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세에게 이미 약 1000년 전에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더 가깝지요, 이 아말렉 족속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아래쪽에 시나이 반도 쪽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물리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망명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블레셋 왕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인데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서 블레셋 밖에 도망갈 데가 없었는데 블레셋에 갔는데 이 블레셋 왕의 아기스라는 왕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나의 보디가드를 해다오. 보디가드를 해달라는 것이 그 얼마나 참 신뢰했다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다윗은 나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울 때 나갈 수가 있어?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냥 죽어야지. 어떻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렇게 에스더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이러면서 버티면서 해야지. 그냥 위험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 원수의 하나님 나라의 원수 땅으로 도망을 가? 그렇게 누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전장으로 향할 때 그의 뒤를 따라서 그게 나가는 것이 그게 합당해? 라고 불편해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데리고 갔다가 다윗이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틀림없이 공격해가지고 사울의 마음을 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제기했을 때 다윗이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당신의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스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주 왕의 원수라고 말하면서 왜 제가 참전하지 못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누이라고 했던 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살아내려고 했던 거,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에 대해서 참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도 그 내용을 볼 때 불편해집니다.
다윗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스를 위해서까지 싸워야만 했던 다윗에 대한 비난, 그 어떤 구절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다윗의 결정이 비난받아야만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직접 나타나시든지 해서 다윗을 꾸짖으시든지 아니면 벌을 내리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이었다 라든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비난조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그 정황 속에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아이의 배고픔을 위해서 분유를 훔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울며 보채고 점점 파리해져 갈 때 엄마가 마트에 가서 분유를 훔치는 것, 그거 비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발장에서 이렇게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그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실은 비록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나라 총리였습니까?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고 포로들을 학대했던 나라이고,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가 그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왔는가, 왜 우리에게 왔는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때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한 그 어떤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고레스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고레스 옆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니엘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가? 그 누구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일제의 침범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 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면서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대학 총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왜 그것이 주어졌느냐? 왜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이나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는 건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도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난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선택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어떻습니까? 스룹바벨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총독을 어떻게 해먹을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역시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난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다. 그래? 그걸 해먹었어? 스룹바벨, 느헤미야는 총독을 해먹었다. 총독을 해먹었죠? 이스라엘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압니다. 확연히 알기에 그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의도와 결정을 정확히 모르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쉽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다윗조차도 그러한 상황에 거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행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서 행했던 다윗의 삶에 대해서 1년 4개월 동안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는 바는 무엇인가? 그가 그의 신실함을 통해 아기스의 마음을 샀다. 심지어 누구의 마음까지 샀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되었던 블레셋 왕의 마음까지도 샀다. 누가? 다윗이. 무엇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성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전장에 나갈 때 다윗을 보디가드로, 자기를 지켜주는 보디가드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망명한 날부터 그에게서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부정적인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했던 것이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말한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의 눈에 다윗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얼마나 뛰어난 영예입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상대를 설득시키고 원수까지도 감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장수들의 그 반발을 고려해서 다윗을 돌려보낼 때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바가
다윗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말할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너는 upright했다. 너는 참으로 바로 섰다. 너의 들고 남이 내게 참으로 즐거운 것이었다. 이런 기가 막힌 언급. 악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관들을 기뻐하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돌아가라, 평안히 가라. 이거 참 아기스는 자신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정한 것임을 그렇게까지 밝힘으로 다윗이 자기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원수의 땅에 도망갔으나 원수의 땅에 살면서도 그는 흠이 없고 천사와 같은 자로 들고남이 그 누구에게 즐거운 것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는 그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왜 머리가 나쁘게 만들어 주셨는가? 왜 우리가 건강이 안 좋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소위 말하는 좋지 않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교육을 받는 상황이 못되게 하셨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기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 천사와 같은 사람.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은 발견하지 못한 사람. 회사에서, 내가 속한 회사에서, 내가 속한 학교에서, 내가 속한 병원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속한 단지에서, 우리 교활학원의 지역에서 그것을 목적하는 삶, 그 제한되어진 삶 속에서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원수의 진영으로부터도 그 선함이 인정되는 삶.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주인의 그 여주인을 능멸한 죄목으로 감옥에 갔으나 간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인이 자기의 아내 위에는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누구한테? 저 알지도 못하는 시부리, 저쪽 시부리까지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존재, 그 가나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한 명이 노예로 잡혀오는데 그 노예에게 집안의 전권을 맡긴 겁니다. 외국으로 내려갈 때 가나안 땅을 떠났으니 항변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뭐 자결을 하든지 왜 그러지 않고 잡혀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상황 내에서 그 내에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가 심히 근심하였다. 누구를 잃어버릴까 봐, 다니엘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 잃어버릴까 봐 심히 근심하였다. 다니엘서 6장 14절에. 다음 날 일찍이 사자굴에 가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과연 능하셨느냐,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왕이, 황제가 다니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총리직이나 해먹는 그러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쫓아왔던 외삼촌에게 야곱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급하게 나를 추격하셨습니까?
라고 외삼촌을 꾸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20년 동안 행했던 삼촌을 위했던 성실함, 삼촌을 향했던 인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실함과 인애로 나의 원수 혹은 대적을 꾸짖을 수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전사와 같은 자로, 좀 생각하는, 좀 남들과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받기를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아, 저 사람 좀 생각이 좀 다르네,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네, 뭐 남을 위하네, 무슨 인권을 원하네, 불쌍한 사람은 조금 뭐 약자를 뭐 돌아보네. 조금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약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약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고, 그 누구의 연약함을 싸매는 자이고, 최근에 노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노예 법을 모르셔서 그랬으리라는 생각도 들고, 반반 정도 왜 노예가 교회의 결정에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노예의 권위도 손상받고 그 개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도 또 교회나 아니면 노예로부터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노예에서 이제 몇몇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 두세 번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다 좋은데 융통성이 없어. 그 법을 너무 그렇게 법을, 목사님 이 법 정신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권하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좀 융통성이 없어. 그 법을 자꾸만, 제가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 목사님께서 저나 여기 계신 목사님들한테 법을 자꾸만 말한다고 해서 섭섭해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여기 목사님들 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가를 묻고 기도하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제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이 정말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던진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10살이 더 많으세요.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멋쩍은, 왜? 한 번도 기도 안 하셨을 테니까. 그 목사님 무슨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이 모임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왔고, 목사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제가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태도를 바뀌셨어요. 왜? 진정성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가? 왜 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아니면 내가 속한 이 회사가 왜 공중분해가 되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기까지 내가 속한 그 어떤 무리, 심지어 원수의 무리들 가운데로부터도
천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누가 훗날 나를 기억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어지는. 그래서 아기스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기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정 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나의 마음은 너에 대해서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의 충성이 어디에서부터 난 것이냐? 아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와서조차도 저 다윗은 나에게 성실하고 신실함이 무엇 때문이냐? 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아기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고 다윗의 신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다윗의 충성됨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당신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칭찬이죠. 내가 보니 유재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화평교회에 계셨는데 그 남편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날 잘해주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이게 부인이 자기를 잘 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보통 부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을 해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부인도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 걸 다 알고 짜증낼 줄도 알고 이미 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왜?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볼 때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 예수가 그 시켜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렇게.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게 됐습니다. 그 누구를 최후로 엄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구합니다. 그 누군가 맡길 때, 어떤 일을 맡길 때, 이 엄중한 일, 자기의 사사로운 무엇을 구하지 않고 정말 충성되게 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를 이렇게 찾아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회사든 아니면 자기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든 무슨 클럽이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을 맡기면 틀림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놓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 우리가 행할 바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동행했던 다윗을 막으십니다. 왜? 그것이 옳은 것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막으십니까? 블레셋 장수들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걔는 같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마치 나발을 치러 갔던, 화가 난다고 나발을 치러 갔던 다윗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피를 흘린 자라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러한 오명을 쓰는 것을 막으셨듯이,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당신이 내 남편을 치면 내 남편이 악한 자인 것은 맞지만 당신을 모욕했다고 해가지고 내 남편을 죽인다면 그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라고 함으로 다윗을 일깨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쳤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저 다윗 예전에 이스라엘 우리를 쳤던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오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블레셋 장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아기스에 대한 충성에 있어서도 흠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했던 다윗을 그 예기치 않은, 그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방법으로, 다윗도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6.25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북한에 살다가 북한군으로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돼서 우리 국군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국군으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다시금 북한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금 북한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한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방공포로 석방 때 브라질인가로 가셨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한 개인이 무슨 자유를 위해, 그게 아니라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 참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북한군이냐 남한군이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것을 논하기가, 인생이라는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것. 북한군으로 있을 때는 북한군 내에서 최고의 진실한 사람으로 살 것이요, 그러면 나는 못 싸우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대장으로 저 전방위 고지에서 싸우실 때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식사 때마다 기도하셨답니다.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자, 전부 다 기도했답니다. 그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그런데 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해 볼 때 전방에 있는 우리 국군 중에 면석이 아들도 없었대요. 그 출신이 전부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전방에 다. 우리 미국은 미8군 사령관 아들이 막 이게 그 총연합군 사령관인가요? 거기에 아들도 막 가서 전사하고, 비행기 몰고 갔다가 전사하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께서, 물론 아버지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없더랍니다. 면석이 정도 돼도 다 빼는 겁니다, 후방으로. 그래야 아버지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여기도 그렇다면 북한은 안 그렇겠냐. 그러니 그 전장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은 사실은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적을 죽이지 않게 해주시고 적이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 소대원 중에서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답니다. 감사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민군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민군을. 저기도 불쌍하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지만 그래도 가슴에는 뭘 담아야 되는 겁니까? 인민군에 대한 애정, 인간으로서의 애정. 그들도 어느 집에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원수만 위해서 복을 비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은 훈련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 인식의 범주 내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를 지닌 채로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사로서 천사와 같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누구, 참 감사했습니다.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청지기반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날 오전에 갔는데 아침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십사단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침 7시 반 조금 넘었는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65세 되신 어떤 분하고 좀 덜 되시는 나무 전지하시는 분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출동해서 나무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고 막 이분이 서로 막 쌍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싸우고 계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나무 전지하시는 분이 조경업체 사장님이신데 칠동에 사시는, 그래서 자기 단지를 그래도 제대로 해보시려고 보통은 자기가 안 올라가는데 아주 염가로 하면서 본인이 올라가서 나무도 다 예쁘게 자르셨더라고요. 다 이게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 헬스센터에서 아침 일찍 가셔가지고 하시고 오시던 분이 왜 아침 일찍부터 잠자는데 이렇게 전기 전동 이거를 왱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사실은 680세대 중에서 아무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는데 본인이 이제 헬스클럽 갔다 오시다가 본인은 다 깨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온짜나 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 그 동네 그 엘리베이터 안에 다 고지를 했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쪽에서 이제 그 같은 단지 내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고 이제 용역시키는 분인 줄 알고 좀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 분이 내려오시더니 이제 서로 막 붙은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왜들 싸우시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싸움을 말리러 온 사람이 좀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좀 그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태도가 이 사람이 옷 입은 거나 우리 이게 겉에 이렇게 양복도 못 벗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아침에 이게 7시 반에 시작되지 않으면 일을 끝까지 다 못하게 되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저도 좀 거슬리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한테는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 빨리 맞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한 40분 걸렸어요. 이 충지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이제 좀 그리고 이쪽에 와서 다시 얘기하고 이분이 이제 저희 씨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가서 화가 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욕했어 이게 손해니까 욕은 하시지 말고 이제 고마 거기까지만 이게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자 이제 이게 화해하려고 그러면 다시 붙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 시간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단지 대표한테 전화하셨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작업을 하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나오시니까 이분이 나오신 분한테 또 이런 상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했어 이거 봐요 했더니 녹음을 해놓은 것을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는 이제 본인은 욕 안 하는 거죠. 나중에 틀어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얼핏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녹음에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단지 대표 분이 나오시더니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데도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분이 상황이 어떠신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은 저는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아유 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목사냐고 해서 여기 목사라고 했더니 목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나이 들은 줄 알았더니 뭐 나보다 훨씬 젊네. 그래서 저보다 한 6살밖에 안 많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그렇게 늙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간에 이분도 그렇고 목사라고 했을 때 그래도 중재를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사회가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사회구나. 아직까지는. 뭐 처음 만나 배웠기 때문에 뭐 천사라까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간에 뭐 목사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성도님이든 내가 속한 그 어떤 사회에서 참 천사라 이름하는 그 사람 천사야. 그 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이 우리 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가 자신이 속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을 때 그 상대도 그 속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배려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대에서 하는 그 역대 대통령 중에 1등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1등 하신 주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분이 하셨을 때 경제 성장률이 6.9%였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간에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젊은이들을 매우 힘들게 하니까 그런 요소들이 많이 어필이 됐나 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이 있어서 이런 점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이러이러하다. 사실 그 누구를 그냥 쉽게 무슨 4대강이 어떠니, 우리가 뭐 남을 칭찬하기보다 우리 각각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잘한 부분을 얘기하면 그 사람 뭐 그렇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도 각각의 정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자기로서.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 속에서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악을, 허물들을 오버컴한다, 극복한다. 상대가 분명 잘못한 거예요. 트랜스그레션 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참 현대에 와서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 선한 일을 해도 그거 그렇지 않아. 그거 그렇지 않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무엇을 할 때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는 조금 그래도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다윗도 이랬는데, 그러한 눈으로 보면 다윗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겁니다. 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 아기스에게 원수의 왕으로부터 뭐 하사품을 받아 시글락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함께 동참해 나가 보디가드를 해줘? 그거 악한 자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행할 것이고 남들도 그 범주 내에서 상대를 배려할 것입니다. 그 선함이 가득한 우리로서 이 땅을 살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이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치료받는 이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슬픔 많은 세상입니다. 배타성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서 서로 가지려 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에 대해서 보고 동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에서는 누구를 멸시하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상황 속에서 최선이라고 여기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또 책잡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옳은 것을 넘어서 악한 것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는 다윗을 막아주셨듯이 저희를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유롭게 매일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